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안에 생생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어린 양의 진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이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직결되는 그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믿음의 승리를 열어가기를, 그래서 이 재앙이 쏟아지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분별,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스스로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가져야 될 선연한 이유,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의 고집에 비참함에 쓰러졌을 때 드디어 심판의 결정타가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고대 문명의 근원이고 로마 제국의 울타리였죠. 놀라운 사실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명의 제국의 번영과 성공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 빗대서 중동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추정 생각일 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인 묵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쉽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자꾸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백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공적인 그런 진리의 유대를 잘 지켜가시는 것이 믿음의 지혜이고, 특별히 계시록은 너무나 많은 추측이나 왜곡으로 얼룩져서 제 어렸을 때 들었던 50년 전에 부흥사들이 외쳤던 그 그림, 그 이야기가 제게도 아직 각인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참조사항이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말한 것은 그 당대에 이 세계적인 제국이라는 로마의 중심 세력에 대한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대재앙이고 전쟁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로마 세계의 몰락이 요한이 내다보고 있는 일곱 교회로 하여금 로마의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 무너져가고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그 제국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었던 일곱 교회 교인들은 이게 언제나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 악의 거대한 지배 세력 앞에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울고 부르짖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간에서도 그렇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견디기 힘든 악의 지배에 무한한 압제와 회방과 유혹과
쾌락이 만연하고 있을 때 여기 심판의 결정타가 주어지게 되고, 놀랍지만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얘기하고 믿음의 신실을 요구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특별히 선지자들, 특별히 구원 역사를 한 출애굽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이런 다양한 선지자적인 전승과 더불어, 그 상상력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서들의 내용도 이렇게 말씀 안에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내고 찾아보고 연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진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진실이거든요. 흰옷 입은 거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예수 따름의 증표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15장에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예배 예복이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예복은 흰옷입니다. 흰옷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뭔지, 교회가 가지고 있을 덕목이 뭔지,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를 향한 외침,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이 자기를 지켜서 흰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부었습니다. 성전 보좌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다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구원 역사처럼 이 진노의 포다주 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종말이 여기 온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 왕들을 모은다. 여기 요한이 서 있던 1세기 안에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본다면 팔티안처럼 이 동방의 약탈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 아마겟돈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이 전쟁의 근원지죠.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의 격전지가 언제나 이 무깃도라는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이 쏟아져 들어오는 실체의 상상력이 그곳에 담겨져 있으며 이 14장 8절에 이야기되었던 이미 누누이 얘기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서 그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 지진과 그 마지막에 우박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이 세상 악의 세력에 대한 정말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때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연함이 그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현실 속의 교회가 그래서 이런 심판과 재앙의 소식 속에 악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영광을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회개지요. 교회도 2장에서 7장, 3장에서 얘기했던 일곱 교회 얘기가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요. 복음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어쩌면 1세기에 핍박받는 이 교회 공동체는 200년이 넘도록 수도 없는 학살과 박해와 압제 속에 신음해야만 했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의 영, 온갖 유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서로 야합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체제, 거기에 동방의 왕들이 침략자로 와서 이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그 종말의 경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하여 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에 대해서 무릎 꿇지 말고 믿음의 정결을 지켜서 세상 쾌락괴, 물질 숭배의 오용에 무너지지 않은 정결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쏟아져서 온 세상이 멀고 것도 없는 것처럼, 피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악의 사람들은 10절 11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 하나님을 우박의 재앙 속에 비방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정결함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오는 이 거대한 나체 문화, 운동 경기장들의 활개를 치고 다니던 그런 용맹한 전사들과 같은 몸매와 그 숭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자기를 가렸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 안에도 온갖 유혹과 쾌락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 정결을 가지고 산다는 거 새삼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